할렐루야. 아멘.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영상은 되게 좀 썰렁해요. 앞에 제목도 없고 로고도 안 나오고 그냥 제 설교만 떡 올라가 있습니다. 좀 바꿀까 생각 중인데, 근데 로고 넣는 걸 둘째치고 설교도 제가 보면은 앞에 인사 없이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인사를 했는데 잘라내고 그냥 설교 부분만 넣었더니 조금 삭막한 것 같아서 조금 인사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자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너무 그냥 설교만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것도 자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는데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돕는 배필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아담의 평생의 배필,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 남성의 영원한 배필인 여성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근데 이 대목에 앞서서 어떤 대목이 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죠. 그 선악과 따먹지도 말고 생명나무도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가 뭐였냐면은 죽음이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드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죽음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죽음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경고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상도 주고 채찍도 주고 이런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드시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그 이성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시도를 애시당초에 막고자 하셨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였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훈계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아담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담에게 엄하게 경고를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경고를 주시는 것이 무슨 아담을 저주하기 위한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아예 경고를 안 하셨을 거예요. 아무런 경고 없이 아담이 저주에 빠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담이 영원한 죽음을 받지를 않기를 원하셨고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경고는요, 선악과로 인한 죽음의 경고는 오히려 경고라기보다는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 한 번 더 든다는 우리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매 한 번 더 드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요, 아담을 사랑하셔서 경고하셨던 분이 이제는 아담의 깊은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처지가 무엇이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물론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외로움을 극복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사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끼시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시죠.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보니까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도 주시고 생명으로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인간을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운데 얘가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슬플까, 이런 생각까지 마음이 닿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담을 깊이 살펴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혼자 독처하게 두지 말고 돕는 배필을 주어서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자. 이제는 아이가 아니니까 내 품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배필과 더불어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자. 이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2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18절에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나서 바로 여자를 지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으시나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십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하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지으신 게 뭐냐면은 들짐승과 각종 새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의 배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바로 안 만드시고 왜 짐승들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걸 이끌어 가지고 아담에게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걸 바로 여자를 안 주셨을까? 좀 의문이 생겨요. 혹자들은 이 동물들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먼저 보내셔서 아담이 그 중에서 돕는 배필을 찾는가 보자라고 생각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동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담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8절에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19절에서는 동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중에서 돕는 배필을 찾아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나요? 이름을 붙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들은요,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짐승들 상태에서 이름을 붙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 짐승들에 대한 권한을 확인을 하신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완동물, 애완견, 애완묘 요즘에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정말 동물들 입양하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예.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그 동물의 아빠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짐승하고 인간이 아빠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빠라 그러고 엄마라 그래요. 짐승 보고. 물론 이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똑같다는 건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요,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네 이름 내가 지어줬으니까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얘를 아빠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엄마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친밀하게 얘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동물을.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이 동물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이 짐승들을 보내셔서 이름을 붙이라고 하신 것은요, 에덴에 존재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셔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네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 맞는데 얘네들이 네가 다스린다라는 것이 지배하고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그 안에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무엇을 합니까? 성실하게 모든 짐승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배해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아담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내가 얘네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지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요,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주요 짐승들에게만 이름을 붙여줬을 겁니다. 힘이 있는 짐승들에게만 이름을 붙여줬겠죠. 그리고 힘없고 보잘것 없고 먹히기에 딱 좋은 짐승들 같은 약해 보이는 짐승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붙여줬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은 정성으로 이름을 하나씩 붙여줘요. 이 얘기는 곧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나하고 함께 지내야 될 한 공동체에 속한 애들이구나, 나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생명체들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먼저 보내신 것은요, 바로 아담의 이 모습을 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른 존재가, 다른 생명체가 아담에게 끼어들었을 때, 아담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체와 더불어서 다툴 것인지, 그 생명체를 밀어내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은 이 생명을 받아들여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실험을 하신 것이죠. 아담이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뒤에 이어서 비로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배필과 더불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곧 사람이 배필을 맞이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함께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여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담은 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짐승의 형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르면은 얘네들은 내가 지배해야 될 존재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해야 될 존재들에게 아담은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이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름이 지어지고 공동체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준비가 맞춰지자 비로소 진짜 배필인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됩니다. 사람의 결혼도 똑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이와 같아요.
누군가가 위에 올라서고 군림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혹은 그런 상황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조화와 하나됨이 없는 공동체가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찾으려고 하고 이 권력을 찾으려고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위에 올려서려고 하는 시도도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배필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지어졌어요. 동등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요, 짐승들도 인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성분인 흙, 티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하나 더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숨결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받아서 생령이 되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고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배필인 내 배우자와도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된 배필과 조화를 이루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표현하실 때, 교회를 묘사를 하실 때, 성도들을 표현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은 부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특히 호세아서에서 이게 절정을 이루죠. 호세아서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음란하게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서 바람을 피운 그 여자를, 고멜을 호세아가 끝까지 끌어안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시듯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평등과 조화와 동등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됨.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이름 간판 붙여놓고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분열이 있고 하나됨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데 저들이 불의해가지고 갈라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도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돼요. 같은 교회니까요. 같은 손가락 아닙니까? 근데 이 손가락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얘 찢어내고 나머지 4개 가지고 나는 옳은 손가락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내 가족 안에 불의한 자가 있고 옳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끝까지 끌어안아 줘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등한 위치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억누르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철칙이에요. 철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는요, 이 페북에서 안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 직분은 별거 아니다. 그럼 목사는 직분은 뭐냐? 그냥 은혜의 통로일 뿐이다. 이런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정체성도 항상 그래요. 신학생 때부터 사역자는 무엇인가? 은혜의 통로일 뿐이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 교회 교육자만큼 이 비루한 사람들이 없어요. 돈벌이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좋기를 하나요? 맨날 공부만 하시니까 목사님들 힘도 안 좋아요. 그러니 이 힘쓰는 일도 하시기 힘들고. 그러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운전 조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 교회 개척하시다가 힘드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 운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남들 20년, 30년 동안 사회에서 기술을 쌓을 동안 쌓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참 보기에는 남루하고 비루한 인생들이에요. 목사님 세상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물론 돈벌이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는 항상 겸손해야죠. 근데 어찌됐든 똑같아요. 목사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뭐에 매진해야 될까요?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더 매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단상에 세우셔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회 속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돈 버는 성도님들 앞에 서가지고 잘난 듯이 얘기할 수 있게 만드셨구나.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더 무릎 꿇어야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고생해서 오신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격을 얻으려면요,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무릎 꿇어야죠. 성도님들이 힘들게 돈 번 만큼 더 땀 흘려서 기도해야죠.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누구가 더 높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에 있을 수는 있어요. 목사가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앞에 있을 수는 있어요.
성도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날라오는 십자가를 향해서 날라오는 창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닮아서. 혹은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밀어주기 위해서. 자, 근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또 신약에서 한번 얘기할 때 목회자의 이 fun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드디어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물들 중에 배필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배필을 고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넌 준비가 돼 있냐? 가정을 이루고 너의 가장이 되어서 너의 배필과 영원히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 사람을 너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드디어. 자,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하와의 탄생은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리고 그 먼지 같은 것에서 만드신 존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노동을 요구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가꿔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노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알다시피 동물들을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아담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신 게 많았어요. 일해라, 이름 붙여라, 놀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도 먹지 마라. 아담에게는 굉장히 주의를 주신 게 많아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엄마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물론 아담에게 먼저 명령을 주셨기는 했지만 이 하와에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하와가 아담보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갈빗대로 하나님이 취하셔가지고 거기서 하와를 만드셨다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어차피 아담도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도 결국에는 흙입니다. 그 근본은 흙이잖아요. 티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와도 결국에는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와는 티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곧 생명에게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한 존재에서 더 완벽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에서 시작이 되었다면은 하와는요, 그 시작이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티끌로 만들어진 생명에서 하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에 좀 더 가까운 존재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 이건 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안 그렇지만, 예. 근데 좀 완전히 보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이 매튜 헨리라는 분이 성경 정건 주석을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목회자분들은 매튜 헨리를 다 아세요.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너무 내용이 보수적이어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은 잘 보지 않는데 저는 이걸 항상 봅니다. 성경 설교 준비를 할 때. 진보적인 책도 많이 보는데 매튜 헨리 목사님 설교는 한 번씩 꼭 봐요. 이 주석을. 예, 그 안에 분명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 목사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동등한 위치에서 창조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보다 더 하나님의 생명에 가깝게 창조하셨다고 표현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일부러 티끌에서부터 하나 새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요, 좀 더 완벽한 존재를 만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더 많이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여성의 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남성과 다른 첫 번째 특징 하면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하셨다고, 그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애 낳는 것 때문에 여자가 존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 낳아서 존귀하다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기능을 심어두셨잖아요. 그죠? 자궁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 존재를 육체 자체에 심어두셨어요. 남자는 이걸 못합니다. 남자 혼자서 어떻게 임신을 하나요? 물론 여자도 혼자 임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여자 혼자 임신하는 게.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후대에는 남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릴 거래요. 여자만 있고 여자만 있어도 인류는 보존이 되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사모님? 네. 자, 근데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생명을 가지고 잉태하고 나서 그것이 이 낳는 행위가 해산하는 것이 고통을 받는 거는요, 나중에 죄를 받은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거는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것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진짜로 실행했다고 한다면은 축복과 행복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행했을 겁니다. 고통 없이. 에덴에서는 고통이 없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낳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여자는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여성들은 임신하는 것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다.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대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하는 그 10개월 9개월 동안 힘든 이유가요, 저주 때문이에요. 네. 원래는 임신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주로 인하여서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여성분들은 임신하는 동안 우울증 걸리고 아이를 또 키우는 동안도 우울증 걸리잖아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원래는 이 원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원리가 원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덴은 죽음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잉태해서 그것을 해산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처음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원리를 심어두신 그 의미는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여성들은 아이를 낳음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웠게 된 거죠. 남자는 이거 몰라요. 해산이 고통스럽게 된 저주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남자들도 이걸 모릅니다. 새끼가 이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긴 하지만 여성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몸 아파가지고 죽을 만큼 아파가지고 난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떻게 남자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주 이후든 저주 이전이든 인간은, 여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여자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때 어떤 굴곡이 없어요. 그 여성을 설명을 할 때, 그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요, 굴곡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든가 떠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완만하게 하나님 따라가요. 꾸준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스승이 엘리사 어떻습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일하기 싫다고, 사역하기 싫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죠? 성경을 보면요,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예수님 빼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배신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칼 들고 눈 뻘게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남성들은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배에 대한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그 생각이 영혼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좀 교만해요. 안에 포악함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까지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까지 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보세요.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간 게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우리 감리교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모일 때가 있어요. 지방마다. 아니면 연회라 그래가지고 전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요, 보면은 이 목회자들은 남성이 많지만 평신도 모이는 그 모임을 보면은요, 남자가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비율을 따지면은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대3 정도 된대요. 여성이 7, 남성이 3. 교회 일의 비율이 그렇답니다. 심한 경우에는 8대2 이런 것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여성이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좀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티끌에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하나님한테 맨날 등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이 여성을 하나님께 좀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과 닮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버전, 첫 번째 버전은 남자, 그리고 버전 2 좀 더 보완된 작품이 뭐냐? 그럼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이 여자들은 굉장히 좋은 존재들인데 나중에 조금 안타까운 일을 하죠.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러서 안 좋게 되죠. 오늘날 여성들의 재위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성경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매튜 헨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머리에서 취하셔서 남자의 머리가 되게도 하지 않으셨고, 발에서 취하심으로 남자의 아래가 되게도 하지 않으셨으며, 팔에서 취하셔서 멋대로 휘둘리게도 않으시고, 옆에서 취하심으로 동반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자, 이게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이런 표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 성경의 해석을 너무나 인간의 이 문학적으로 해석을 했다, 너무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도 이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옆구리에서 취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옆구리 뼈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이 갈비뼈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죠.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이라든지. 이 갈비뼈가 없으면은요, 사람은 이 꼿꼿이 설 수도 없고, 허리와 더불어서 허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갈비뼈잖아요. 설 수도 없고, 그리고 장기를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냥 툭 한번 치면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없으면은. 근데 이 뼈들이 다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셨다라는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의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듯이 하와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하와는요, 여자는요, 남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함께 같이 배필을 이룬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보호해주고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 안에 있는 장기를 지켜주는 갈비뼈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라는, 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하나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하셨다라는 것은 원래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한 몸이 서로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 진짜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것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흔히들 주례사 할 때 보면은 이제 서로가 반쪽을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원리는요, 반쪽이 반쪽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하나를 만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다시 또 하나씩 되었다가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이래요. 불완전한 존재 둘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완전한 존재로 홀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고, 여자도 완전한 존재로 홀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존귀한 존재들이 만나서 서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의 몸에서 왜 취하셨을까? 왜 땅에서 안 만드시고, 왜 티끌에서 안 만드시고, 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꺼내셨을까? 그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담의 그 모습, 거기로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은 부부가 된다라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에도 관여가 돼요.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도 관여가 되는 겁니다.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되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잉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혼을 주듯이, 부부가 결혼해서 교회를 이뤘으면요,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새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가운데서 생명이 잉태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육신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됨은 하나님 앞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 하나됨을 다른 육체와 하나 되고,
그리고 이것을 불의하게 쓴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불의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요게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아담도 하나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에서 취하셔가지고 원래 하나였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니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 뼈에서 취했으니까 너는 내 뼈 중에 하나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 살에서 취했으니까 내 살 중에 하나야, 내게 종속된 존재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죠? 예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두 번째가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로 이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가족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 몸, 내 살, 내 뼈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짐승들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 걸 확인하셨죠? 똑같은 겁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요,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원리로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아내 사랑하듯이 남편 사랑하듯이 세상 사람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 얘기 들으시면 나는 남편을 정말 짜증나는데 저 영감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회개하세요.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죠. 네. 자, 이 증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줘요, 하와에게. 근데 남자에게선 취하였으니까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샤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시와 이샤에 대한 이 차이가, 이시에서 이샤가 나왔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돼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네. 자, 이게 반대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짐승들 이름 지어줬을 때 아담이, 그 기록에 아담에게서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진 짐승이 있었나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아담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짐승들은 내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를. 근데 그 다스려야 될 존재들에게는요, 자기 이름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에서 이름을 따는 거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랑스러운 하와를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에서 자기 여자 이름을 따와요. 이 얘기는 뭔가요? 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몸, 나와 똑같은 존재. 모습은 다르지만 넌 나와 한 몸이야. 내 이름과 똑같이 너의 이름을 지어줄게.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갖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고백인 것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요, 종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하와도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하와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건요, 나중에 이 선악과로 인한 이 저주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지, 에덴 동산에서 이게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남자에게서 여자의 이름이 취했다라는 것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 남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습이 다른데, 모양이 다른데, 생긴 게 다른데, 나도 남자 너도 남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에 따서 다른 이름, 조금 다른 이름을 붙여주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남녀의 관계가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이후로 이게 종속되어져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져서 여자의 위치가 굉장히 격화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은 이제 우리는 저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여자가 남성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성을 남성의 순종하는 존재,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는요, 내가 그 저주 안에 여전히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저주는 무엇을 뜻하냐면은요,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이 영혼들이 더러워가지고, 모든 육체가 더러워가지고 얘네들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내 영이 이 육신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내리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입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다시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생명을 주셨던 그 성령의 약속을 지금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은요, 여성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했습니다.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고 여성의 존귀함을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도 이것을 해야 돼요. 여성에게 다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여성을 낮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내야 됩니다. 동등하게 바라봐줘야 돼요. 내가 남자니까 당신은 여자. 이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에덴에서의 생명의 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에덴교회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전 그 관습 그대로 여성을 낮게 보고 여성은 남성에 복종해야 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에덴에서의 태초의 남녀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남녀가 평등함을 추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를 대우받는 거는요, 에덴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위치를 가진다는 것은 엄마가 항상 천박구러기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왜 남편 보기를 돌같이 합니까? 왜 저 영감 되게 빨리 안 죽나,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동등하게 여기질 않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여겨주지 않았으니까. 식모쯤으로 여기니까. 그냥 일이나 해, 집안 살림이나 해, 이런 얘기는 하니까요. 동등한 위치로 바라봐 주질 않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에 이런 일이 이혼하고 왜 사랑할 수 없느냐? 우리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요, 바로 이거예요. 동등하게 바라봐 주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도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깔보는 경우도 많죠. 남성이 자존심 상하고 남성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남성에 대해서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존중과 존귀함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가 이뤄가는 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 사명감으로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서로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백날 우리 듣기는 해요.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웃은 사랑하는데 내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집에 가면은 남편하고 불같이 싸워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불러주시고 그 짐승들을 통하여서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하와를 불러주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는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게 준비된 존재라는 증명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성실함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은 어느 날 삘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식었다고요? 감정이 식었으면 끌어올려야죠.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장점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이쁘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사랑스럽게 여겨줘야 돼요. 내 안에 들고자 하는 이 안 좋은 마음들을 몰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안 좋은 마음들, 안 좋은 감정들에 그냥 지배를 당해버리죠. 그래, 맞아, 저 영감탱이는 그냥 죽어버려야 돼. 아유, 저 나쁜 놈. 내 마누라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들 많은데. 이걸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걸 몰아내리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요, 성실함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들이 우리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저주하신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걷어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력하셨잖아요. 구약시대 내내 노력하셨잖아요. 선제들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몇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성령님은요, 인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임재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사랑은 식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백하실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너는 내 영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취급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버려버려요. 교회를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이것이요, 누군가 한 사람을 버린다는 일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포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99마리의 가지고 있는 양보다도 한 마리의 잃은 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부끄러운 것이 몰랐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그리고 부부관계를 맺은 이후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 그랬냐면은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부끄러운 게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기도 하지만, 근데 부부간에는 서로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약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서 얼굴 붉히면서 싸울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고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가지고 네가 너의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 가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배필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우리 모두는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만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라는 인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가에서는 이 옷깃 한 번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전생에 3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부부 관계는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귀중하고 존귀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표현하셨듯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일어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원리 안에서 부부가 되었고,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를 회복하는 일의 시초가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지 교회가 화목해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와 그리고 부교역자들이 막 이혼하고 맨날 싸우고 별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네. 교회의 원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눈 한번 지금 갖고 희생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참지 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잘못을 요구를 해야죠. 반성과 회개를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이 좀 더 편하게 위해서, 내 인생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요, 서로 도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서로 도와서 뭐 하라고? 교회를 완성하라고, 에덴을 완성하라고, 이 일에 부르심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좀 더 충실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세요. 네. 삼식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삼식이라고 그러죠. 남편들 하루 3끼 집안에서 다 먹고 있는 남편 보시면서 꾸역꾸역 잘도 처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렇게 꾸역꾸역 먹는 모습도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억지로 사랑하실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